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헌금은 별도로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 있는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 헐떡이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받아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며 우리도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까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며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또 새벽 기도에 은혜 받아 정말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릴수록 차고 넘치는 복도 그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저는 그 방에 있는 그 녹차가 너무 맛있어서 하루 종일 마셨더니만 고마 또 밤을 새워버렸습니다. 아이고 그 녹차가 너무 맛있대요. 사모님 너무 맛있대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마시다 보니까 아이고 고마 잠이 안 오는데.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어떤 교회는 비 오면 교회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셨네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일도 더 대단하세요. 고영은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 중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라는 찬양이 있죠. 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쉬지 않으신다는 것은 계속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보세요. 인간의 기도나 도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고요. 그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했죠. 그래서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이거겠죠, 그죠? 자,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보태지거나 더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기도 없이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실 기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바쁜 직장일, 복잡한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어쩌면 이 작은 힘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 있지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을 기도의 권세와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에 이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에 올라가 이제 기도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때는 여러분이 좀 하셔야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자, 이것은 기도의 승부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의 승부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현장에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기도하기를 거꾸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E.M. 바운즈 이분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기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면 똑같은 이치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요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일하시게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권세이고 영향력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한번 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 근데 여기서 앙망하다 나오죠.
이건 이제 기도하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앙망하다, 기도하다. 즉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뭔가요? 뭘까요? 우리가 4절을 봤으니까 앞에 1절에서 3절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제가 또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자, 3절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자, 그러니 4절의 그 이런 일, 이건 뭐냐?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라. 그죠? 근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 놀라운 일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더라. 이거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기도의 권세고 영향력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잘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요. 이제 날 새면 이제 처형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 마가의 집에 모여 이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특별 기도죠. 특별 기도. 그날 밤 베드로는 이제 두 군인 사이에 사슬에 묶인 이제 잠들어 있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는지 몰라. 아마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 같아. 어쨌거나 잠들어 있고 문 앞에 경비병들이 딱 지키고 있고, 근데 갑자기 그때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는 감방이 환하게 비치고, 그리고 이 잠자는 베드로를 툭툭툭 치면서 깨우죠.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이 베드로의 손에 매여 있던 그 쇠사슬 풀리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허리끈 매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몰라. 헷갈려. 그냥 환상을 보고 있다. 본인은 생각을 했지요. 이제 천사와 베드로가 뭐 첫 번째 경비병, 두 번째 경비병 지나 성으로 통하는 딱 그 철문에 이르죠. 철문이 덜커덩거리면서 그냥 열리네요. 아마 그때도 자동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 베드로가 문을 나와 거리 한 구역을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는 사라져 버리죠.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탁 이제 들어서는 혼잣말로 이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 이제야 알겠구나. 주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계략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요한 마가의 집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셔요?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뭘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 구출, 그죠? 구출 위해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계속 이게 철학 기도한 거지. 그죠? 철학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당장 감방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도 기도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뭡니까? 믿습니다 해요, 안 해요? 장로님 해요, 안 해요? 기도하다가 믿습니다 해요, 안 해요?
김승호 장로님 어디 계세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죠?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응답.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 주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베드로 구출 작전을 지금 감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요. 쾅쾅쾅. 그래서 이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와요. 보니까 이 베드로의 목소리네.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 말하잖아요. 그러자 성도들은 그 여자에게 야 이냐 네가 미쳤구나. 우리 부산식으로 하면 야 이년아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게 지금 응답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때요? 응답됐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안 믿어. 못 믿어. 기도해놓고. 그래서 이 여종이 진짜라고 막 계속 그렇게 우기니까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뭐 천사겠지? 이런 와중에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려. 그제서야 문을 열어본 성도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죠. 이때 쓰는 말이 뭡니까? 깜짝 놀라 자빠졌다. 놀라 자빠졌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이 감옥 밖으로 인도내신 일을 설명해 주고는 다른 곳으로 다 떠나고 말죠.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뭡니까? 맞죠? 실제 일어난 일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그 웨슬리 거 듀엘 선교사의 책 중에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된 그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안식년을 이제 맞아서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그 이제 케냐 오지의 시골에서 이제 나이로비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러 이제 차를 몰고 가족들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우마우라는 지역에서 딱 차가 고장이 나버렸네.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 케냐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밤중이니까 뭐 같이 이제 기도하고 가족이 차 안에서 성경 읽고 그래서 마음 편히 이제 하룻밤을 잘 보내고 이제 이튿날 나이로비 무사히 이제 차를 고쳐서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나이로비에 잠깐 있는 동안에 그 나이로비 교회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당신이 그 마우마우 그 지역을 통과할 때 16명과 함께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누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던데요. 선교사님이 16명에게 이 포위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던데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냥 미국으로 이제 갔죠. 이제 미국 교회를 이제 순회하는 중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텍사스의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어요. 선교 보고가 끝난 뒤에 어떤 성도가 이 히긴스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몇 달 전 모월 모일 선교주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 사역하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나이로비로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마마우 지역에서 보낸 그 밤이 없다는 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차가 고장이 나서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지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날 밤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 제 마음에 선교사님이 생각나고 기도에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끝날 무렵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다 나무라고 간구를 했지요. 그때 16명이 남아서 선교사님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그날 밤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6천사를 보내어 극적으로 자기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증거리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데 어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이 와서 찾아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경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천사들이 일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더라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또 돈이 좀 재정이 필요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세상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아무 그런 연락도 없이 그냥 돈을 보내줬어. 근데 딱 그 액수 그대로 보내주더래.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고요. 사람은 움직여요. 정말 이런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가장 많이 공헌하는 것 역시 기도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일이 전진하기도 하고요, 멈추기도 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도의 영향력과 필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세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참 표현이 재미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도 한 번 아니고 계속해서 다르게 표현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도록 자꾸만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신나지 않나요? 신나는 일 아닌가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늘 상기시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대. 세상에. 이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알고 보니 당신 수지 맞았네요. 이런 수지 맞은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러니 우리의 이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 쉬시면 아무 일 다 일어나지 않지요. 안 일어나죠. 반대로 우리의 이 기도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고 바빠지셔요. 하나님이 바빠지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거든요. 바쁘시거든. 근데 좋아하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의 차이점. 사람은요,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바빠지면 짜증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떤 교회는요, 그 일꾼 중에 힘들다고, 좀 열심히 하다가 힘들다고, 내 좀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년에 내가 좀 쉬겠습니다. 이 목사님 신혼교회 그런 분 없죠? 할렐루야, 다행이네. 어떤 교회 있더라고요. 저 부산에 저 해운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바쁘시게 일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 있지요. 기뻐했어요. 너무 반가워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기도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나가고 기도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볼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 선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것을 허락해 하시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셔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거죠. 그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였죠.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온갖 말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위협을 이제 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왕복을 짓고 대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는 아수르 장군 랍사게에 보낸 그 치욕적인 편지 있죠, 그죠? 그거를 딱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해요. 저는 이 기도를 그 펼침 기도라 붙였어요. 한번 따라 해볼랍니까? 펼침 기도. 딱 성전에 들어가서 딱 그거 랍사게 장군이 보낸 편지, 그 치욕적인 편지 딱 펼쳐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을 보내 기도해 주고 부탁하죠. 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좋으니까, 강력하니까. 믿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동시에 그도 역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그 치욕스러워요. 그 펼쳐놓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기서 나오죠. 그것도 절미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일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잘 지키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약속이더라.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변치 않는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도에 초점을 보십시오.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같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크게 아멘할 때까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 생각지도 못한 것. 이사야 58장 9절 보세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제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호산나 학교라고 있어요. 한 30년 더 전에 그 정순영 선교사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가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600명 넘는 이제 명문 학교가 됐어요. 이 선교사는 저하고 이제 모교회 동기 친구예요.
뭐 이 학교에서 태권도 국가대표 배출하고 합창단은요 한국 뭐 와서 뭐 순회 공연할 뿐만 아니고 미국까지 가서 공연할 정도로 진짜 학교가 이름난 학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기철만 되면 이 학교가 딱 물에 잠겨버리면 제가 갔을 적에도요. 아이고 이 장난에 그냥 운동장이고 교실 1층은 다 잠겨버려.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은 이 학교를 좀 옮겨야 되겠다. 늘 이제 그 마음 가지고 기도를 했지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2022년 8월 어떤 분이 학교 부지를 하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딱 선교사님 보는데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딱 마음에 오더래요.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바로 이 땅이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매입 가격이라. 그 땅값이 250만 달러. 얼마요? 250만 원 아닙니다. 250만 달러. 한국 돈 계산해 보면 한 35억 넘죠. 지금은 또 환율이 더 올랐으니까. 몇 억요? 35억. 하지만 하나님 주신 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제 중도금 지불하고 잔금 치르면 그 땅은 호산나 학교 땅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잔금은 고사하고 중도금 낼 수가 없네. 돈이 없네. 그동안 학교에 있는 돈, 또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언더우드상 그거 타니까 5천만 원 상금 나오대요. 그거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 이제 여기 중도금 치르는데도 안 돼. 그래서 주변에서 뭐 한국의 대형 교회들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 교단 대형 교회들 다 소개해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조금 도와줬으면 후원해 줬으면 하고 또 그 기독교 기업들이 제법 많대요. 그 또 대표들 또 소개해서 연결시켜서 가서 만나서 사정 이야기하고 다 안 돼. 왜? 그때가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다 어려운데. 근데 이제 지불해야 될 돈이 190만 달러예요. 그동안 조금 그렇게 있는 놈도 다 하고는 190만 달러가 남았어요. 나올 구멍이 안 보여. 거기다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이자가 붙네. 세상에 이자도 그 캄보디아는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완전히 뭐야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진퇴양난이. 그러자 주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정승현 선교사한테 그 땅 포기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된다. 힘들다고. 그동안 70만 달러 그 들어간 거 그거 포기하라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보고 계약할 때 하나님께 주신 땅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이제는 한국의 교회 찾아가는 것도 그만두고 대기업 찾아가는 것도 그만두고 기도만 했던 거예요. 기도만.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제가 그때 와중에 한번 가봤거든요. 캄보디아. 진짜 피골이 상접해 있더라고. 그러던 중에 우리 합동이 아니고 백석교단 소속의 한 교회에서 겨울방학 영어 캠프를 이 호산나 학교에서 좀 해줄 수 없느냐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로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이 호산나 학교는 그동안 한국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방학 때 영어 캠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학교만 했는데
근데 그 뭡니까?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해주겠다고 학생들 보내라고 왔어요. 방학 기간 동안 이제 영어 캠프를 했죠.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변했어.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훈련을 잘 시켰는지 애들이 다 변했는. 이 교회 전체 소문이 나버렸어. 그래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캄보디아 호선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궁금해서 이제 캄보디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는 이 정순영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학교 이전 문제가 있고 또 뭡니까 대금을 못 지불해서 지금 큰 어려움 중에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이 정순영 선교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요 당회를 소집해서 잘 들으세요. 남은 돈 잔금 190만 달러 하나로 한 26억이 넘어요. 아무 조건 없이 후원해 주기로. 이 목사님 저 교육관 얼마 들었어요? 비밀이에요? 26억을 그냥 후원하겠다고. 그런데 이 교회는요 상가교회예요. 성도 수는 좀 되더라고요. 한 300명. 근데 상가교회니까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동안 9억 정도 모아놨는데 세상에 그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돈 9억을 먼저 보내주고 나머지 17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당 건축을 하기 위해 모아둔 9억 원을 후원하는 거 그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교회당 건축도 천천히 또 헌금해서 하면 되지 싶고. 그런데 17억 원을 대출받아 보내준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기야 신혼기 장로들은 믿음이 좋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보내줄 것 같아요. 2024년 8월 딱 2년 되는 그날에 한국 그 교회에서 온 돈으로 잔금 다 치러버렸어요. 여러분 교단도 다릅니다. 상가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정순영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학교 교사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 그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셨다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일이 대구 신원교회도 일어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밖으로 나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의 태보에 빠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과 복은 기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과 지혜와 계획을 맡기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기도가 없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없잖아요. 그죠? 대구 신원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대구 신원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자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저는 대구 신원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